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자녀에게 또 독이 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고 또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내가 어느 한 여자와 산다고 남편이 아니고 또 어느 한 남자와 산다고 내가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 여러 가지 타이틀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타이틀도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가지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 이렇게 자기 소속감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서 아이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있을 때 이것이 평생에 우리의 한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어느 드라마 외화인데요. 환상특급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외화가 있었어요. 미드라고 하죠. 요즘에는 미국 드라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봤던 것 같습니다. 환상특급 그 옴니버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봤던 것 중에 한 가지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늘 이제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 말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말이 없어요. 금발머리 남자인데 말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손을 붙잡으면서 정말 몇 마디 안 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어디냐? 어디 마트에 가고 싶다. 자기는 꼭 사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엄마 아빠가 모처럼 밥 먹고 애랑 같이 가는 겁니다. 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계속 이제 서로 공방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그 아이가 뒤에서 마주치 창밖을 의시하면서 차를 타고 갑니다. 아이가 알고 있는 그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냐고 엄마 아버지가 묻습니다. 맞다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쭉 돌아보는데 돌아보기 전에 엄마 아버지가 둘이 같이 막 지금 부부싸움도 정신이 없는데 저 어머니 잠깐 이 대기실에 들어가시라고 손짓을 하니까 부부가 계속 말싸움하면서 그 대기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문이 딱 닫히고 이제 꼬마가 자기는 이제 한 바퀴 돌보겠다는 그런 어떤 표시를 했더니 엄마 아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쇼핑을 합니다. 혼자서 쇼핑을 하고 난 뒤에 아이가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그동안 엄마는 아빠는 쉴 새 없이 싸웠다가 아이가 다시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제 말하는 걸 멈추고 원하는 거 사니? 그럼 계산하자 하면서 이제 지갑을 딱 꺼내고 엄마 아빠가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을 아무리 흔들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아이가 쓱 나가는데 보니까 뒤에 어떤 남자와 성인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 아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트가 뭐 하는 곳이냐면 부모님을 재활하는 것입니다. 헌 부모님 맡기고 새 부모님 사가는 마트입니다. 환상특급. 깜짝 놀라셨죠? 엄마 아버지가 보여준 겁니다. 애가 엄마 아빠 하듯이 돌아오니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엄마 아빠 쇼핑해가지고 데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미국 드라마인데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엄마 아빠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엄마 아빠 나만 싸우는 엄마 아빠 어디 가서 막 그냥 이렇게 어디 뭐 어떻게 말을 조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팔을 치울 수 없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 드라마가 딱 보는데 얼마나 내가 치고만 됐으면 그거 보고 지금까지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따라서 어디 잘 안 가려고 가서 팔아보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 만난 아이를 살리려고 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니요, 부모가 아니라 홀 어머니인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살리겠다고 지금 생명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딸을 구원하고 딸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어떤 여인인가 하는 소개가 몇 가지를 보죠.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이 소개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엄마는 무명의 어느 한 여인인 것 같아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수식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입니다. 우리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 출생, 뭐 그런 거 어디 소재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평가하고 소개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더럽다 표현했죠. 깨끗한 귀신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왜 귀신이 더럽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할 때에 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씌어있는,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귀신이 쓰여져 있는 이 아이도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그 더러운 귀신 때문에 지금 인생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의 삶이 지금 더럽다, 초하다. 그러니까 뭔가 발작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도와줄래야 아주 그냥 상종을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아주 더러운, 추악한, 아주 부정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러운 귀신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더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인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먼지를 뒤집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때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음란할 수 있겠지.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대보지 못한 욕설을 그렇게 입에 담고 입이 수채라, 하수, 입을 열면 그냥 더럽게 쏟아질 정도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만난 사람 보면 대화가 잘 안 되고 쓰는 단어나 말하는 어휘가 굉장히 사납고 또 아주 자극적이고 음란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이 더럽다라고 할 때 더럽다는 표현이 의미가 뭐냐면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려서 뭔가 참 이 아이가 여성성을 지금 막 자기가 잃고 있는 어떤 그런 인생으로 치달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예수님이 구원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귀신 들리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여자가 아주 음탕한 여자가 되면서 더 나가서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서야 그 창기에 이렇게 만들고 정상적인 여자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해놨으니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여자아이의 몰골이 그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존재 가치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이 아줌마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과 어린 딸의 출신이 우리 26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헬라인 중에서도 동네가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 복잡하게 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버려진 민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외인, 이방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외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귀신을 만나고 문제가 꼬이고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문제 만난 이방인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소개를 하면서도 오늘 이 여인을 하나 더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몸을 걸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냐면 24절 보면 예수님은 숨어 계세요. 아니요, 숨으려고 하고 계세요.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중에 무슨 사건이겠어? 예수님이 나오는 그 복음서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뭔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만난 여자만 소개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죠. 문제 만난 이 여자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져가려면 플러스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역전되고 있으면 플러스 복음이 있어야 되죠. 플러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을 돕기 원하고 계십니까? 찾아 나섰습니까? 숨어 계십니다. 아니요, 숨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주님이 숨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호기심과 사람들의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로부터 오늘 숨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보기 원했습니다.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기적을 볼까 해서,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묘사를 볼까 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쇼를 보고 싶었던 마음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사랑을 보러 올 때가 있지, 뭔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스러기를 찾아서 올 때가 있지요.
외롭고 적적하니까 교회라 가는 작은 사회 속에서 뭔가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니까 발길을 옮기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사교단체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교회도 제법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득다시고 배부른 사람이 가는 곳이야. 교회 겉으로는 수가 없고 짐자를 가오라고 하지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보다 저도 잘하는 사람들이 큰 차 몰고 와서 파킹해놓고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대지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즈 클럽처럼, 로타리 클럽처럼, 아줌마들 학문 모임처럼 교회도 그런 것이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호기심, 껍데기 조교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이 숨으십니다. 숨어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 주님을 진심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찾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여인에게 발견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숨어 계신 예수님께로 가도 이 여인을 움직인 단 한 가지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그 여자가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쪼를 부르고 있지 엎드려서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발짝 끼고 구경하려고 하고 관망하려고 했지 아무도 예수님을 나와 상관할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상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았다더라, 중풍병자가 회복되었다더라, 이 세계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다더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선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출생의 사람들은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와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수능 올림픽 여인보다 앞서서 많은 다른 이방인들도 또 심지어 함께 상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공동체에서 버렸던 운동병자들도 주님을 만나서 배락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분, 태생, 어떤 출생, 학연, 인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도 우리 가운데 실패의식이 많은 사람, 많이 거절하게 만든 사람, 열심히 있지만 거절당해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 패배가 맺어지는 사람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 그 사람 발톱이 굵다, 이 발톱 굵다 이렇게 나오지 그것을 자기와 일체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예술이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그 다음 모세가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고 그건 모세고 그건 운동표잖아. 그건 바리네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지 이 수많은 소문을 나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일체화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이 이방인 여인은 그 소문 하나를 듣고 자신의 신분, 태생,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려 인생 자체가 더럽혀진 그 어린 아이를 품고서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린 딸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뭔가 참 애가 여성성을 잃고 무너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어요. 특별히 아빠도 아닌 이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그렇게 망가지면 엄마가 큰 충격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던 부인 열린모임을 만났습니다. 이 열린모임을 만났는데 이 부인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는 부인이십니다. 이 부인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지금 먹어서 한참 지났지 수년 전에 중학교 2학년짜리 자기 딸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애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안 나오고 엄마가 뭐 화가 났으면 야단쳐도 아무리 집에 가도 꼼짝도 안 하고 대꾸 자체를 안 한다. 늘 무기력하고 엄마가 딱 체감적으로 딱 느낄 때 벌써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아이와 같이 이제 심각한 것 같이 서로 지식으로 대화를 같이 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성추행,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 또래 동년배 남자아이들 그리고 한 해 위에 선배들한테 그런 수치를 내가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이가 엄청난 그런 모욕감과 수치감과 또 패배감과 상실감 때문에 애가 완전히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는 더러우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한대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런 인맥을 통해서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어요. 먼저 부인과 상담을 하고 이 아이랑 같이 우리가 그러면 열리몸을 열자 해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이 저쪽에 바로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들었던 대로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들어가서 아무개야 이름 부르면서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하는 말 잘 들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방문을 삐고 열었어요. 열어놓고 저는 이 아이한테는 말이 아니라 엄마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들리겠죠? 방 안에? 그렇지. 들으라고 한 겁니다. 엄마 문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주에도 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아이가 저 방 안에서 일기치기 하는 겁니다. 넷째 주에 아이가 거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6학년짜리 남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그 어린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엄마랑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의 메시지를 다 듣고 이 아이 속에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은 지난번 그 피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 하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 둘이를 데리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이 엄마가 딸과 아들을 데리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대학부 수련회에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정말로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되어지고 따로 밤에 제 방에 들어와서 따로 기도하고 대화해봤더니 얼마나 이것이 많이 녹아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의 간청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그 딸아이가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저조차도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을 주변의 지인들 몇 명이 가서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딸아이만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내 딸이 이제 베리프다, 내 딸이 이제 망했다 라고 그 패배감이 엄마한테도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또 이런 종류의 일을 어디 가서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오픈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아빠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아이를 건드리면서 회복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제빵 기술을 자기가 갖기 원하는데 이 아이가 손수 자기가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여름에 택시 타고 반을해서 제가 있던 그 교회까지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래 그 여름에 언제죠? 그 12시쯤 되어가 왔는데 저를 기다리다가 이 케이크 다 녹아졌어요. 완전히 녹아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쭉 돌아 그 녹은 걸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만든 거라고. 여러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된다더라, 할 수 있다더라, 아멘입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더라, 된다더라, 예수를 만나서 바뀌었다더라 하는 이 소문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소문일 뿐인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소문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와 연결해서 예수님에게 부러지를 당해서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운동병자가 있으면 나도 간다. 중풍병자가 변화됐으면 나도 바뀔 수 있다. 거기에서 절로 용기와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인이 오늘 숨어계실 수 있는 굳이 꾸역꾸역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발견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인은 자기가 발견한 줄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발견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갸륵합니까? 버스바로 들려가서 안아줘도 시원찮을까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서 하는 반응을 보세요. 먼저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2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작. 자기 나라에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귀신 쫓아내달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인지 어떤지 한번 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도 완전 동문서답이죠. 내 땅에서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 전문입니다. 아 이거 뭐 전문일 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등장하면 우리는 뭐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머리 찌르고 달려나지만 예수님 당신이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부닥거리는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하나님 신입니다. 다 자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은 그냥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뭐 생각해보고 떠나가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 오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뭐 전주고 서서히 사라져도 아닙니다. 그냥 어두움은 빛이 딱 비치면 그냥 사라질 겁니다.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오래되었던 20년 되었던 30년 되었던 그 어둠이 뭐 군대 빛이 내린 그 현대처럼 한 2000개가 어둠이 들어왔는지만 관계없습니다.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 거기서 어둠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왜 우리 귀신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소서.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가만히 두소서. 그냥 우리를 귀찮게 막 우리도 당신한테 방해할 테니까 우리 하늘을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이 어둠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뭔가 이 여자가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는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빛 한 번만 딱 줘도 이 여성의 집에 있는 이 고질병, 이 여자들한테는 이 귀신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하는 문제, 큰 문제지만 예수님의 눈빛 하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문제가 눈빛 한 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도 안 되는 그 일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동문서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하는데 이 동문서답 그냥 쉽게 말하면 NO 한 겁니다. 이걸 아주 고상하게 지금 예수님이 거절한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소리가 미안합니다. 그거 27절 말씀 27절 말씀 26절이죠. 27절이군요. 27절 읽어봅시다. 한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세요. 내 딸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랬는데 무슨 갑자기 자녀가 나오고 개가 나오고 뭐 떡이 나오고 묵작한 말합니다.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바로 거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렇게 용기를 낸 가상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차별이었습니다. 차별. 오늘 예수님이 떡과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개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요. 예수님 볼 때 자녀가 있고 예수님 볼 때 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있는데 이 떡은 자녀에게 주기 위한 자녀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떡이 있습니다. 다시 이 떡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고 왔다? 자녀한테 주러 온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들고 오신 떡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메인 디시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계속해서 주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 구원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떡이며 메인 디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께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떡은 메인 디시는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러 왔다 하는 겁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떡대기 신앙으로 남아가지고 오늘 예수님 속을 아주 그냥 들들들 뽑고 있는 그 신앙 아주 그냥 신앙이었고 수준도 안 되는 철가성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헬라인인 여자, 이방인 여인이 볼 때는 거저다는 거죠. 나는 나의 자녀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한테 밥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말이 나는 이 떡을 개한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뭔 말이에요? 헬라인인 너는 또 너의 딸은 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절도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원이가 말을 했어요. 나는 개한테는 기도하지 않아. 이게 목사가 할 말이에요. 이러면 나한테 목사님 집에 시작하면 신방 나는 개집에 나간다. 이렇게 이게 무슨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그냥 고소하게 방법을 거절하든지 개라니 이게 말이 돼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 이 정세에는 개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자극적입니다. 뭐 나라마다 다 여기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 독수는 이 개와 관계된 게 많잖아요. 우리는 개 아주 예민합니다. 뱀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심한 적은 뱀입니다. 뱀. 독사의 자식이 아주 무서운 말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개입니다. 개. 우리는 이 개의 자식아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개자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개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한테 떡을 주러 왔는데 이 떡을 내가 자녀한테 안 주고 내가 개한테 주겠니? 이거 정말 자존심이 상하.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이방인을 개로 돼지로 누가 이깁니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딱선이 없고 씨를 얻는 수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를 문제 만난 사람을 안 그래도 문제 만났는데 도와주지 못할 방정 그 문제 만난 사람을 개라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는 달라야죠. 왜?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소문 듣고 왔는데 기대 만만해서 왔는데 이런 다른 어떤 미개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말만이 아니라 그들은 개로 돼지로 이겼어요.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특별히 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개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라고 말하면 이게 상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개가 아닌데 개라 하면 웃고 넘어가지만 본인도 자기가 개인 줄 알고 내가 개가 된 새끼를 알아요. 내가 버려진 새끼를 알아요. 내가 쓰레기를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이건 정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머리를 늘 내리고 다니잖아요. 눈썹이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그냥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목사님은 왜 눈썹이 없나 봐요. 머리 들고 뽑고 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미안하면 오늘 안 그래도 자기가 아침에 급하게 나올 때 눈썹 잘못 그릴 줄 알아. 자기가 오늘 성기다 눈썹이 좀 삐딱해서 기분이 안 좋은데 딱 보자마자 안녕 달려니 눈썹이 삐딱하네. 이러면 완전히 그냥 개방진 나가는 거죠. 알고 있는데 니 가난하네. 너희 집 가난하네. 니 상주 따라니 생기네. 니 15등 이라며.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서 덕이 안 되는 말, 그게 사실이고 팩트라고 사람이 상처되는 말은 이게 사실일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덕이 되는 말을 하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유익이 없으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쳐준 예수님이 오늘 여인한테는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정말로 진짜 장난 아니지만 이 수로보는 여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장군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야, 이 상처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개 이러니까 본인도 개 받고 개 받고 난 부스럽게 이렇게 대답한다. 이 말씀 보세요. 28절입니다. 대단한 여자. 시작. 주여 올소이다. 마는 내가 개지요. 내 개입니다. 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오늘 예수님이 딱 자녀 넌 개 하니까 여인이 개 받고 부스러기 이렇게 받아. 내가 개입니다. 맞습니다. 개는 떡을 먹지 못하지요.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 영생을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저는 이방인이다 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다 압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죽어서 지옥 갈지 모르는 인생인 줄 압니다만은 제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하는 것은 영생, 구원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라면 이 땅 살 때만큼이라도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개들도 복날 내어서 껍데기 먹겠지만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존중받을 만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총, 주님, 예수님 비를 내리면, 주님 비를 내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 머리 위에도 안 믿는 사람 머리 위에도 비를 다 내리는 것과 같이 주납치도 사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생명 말고 당신에게 있는 눈빛 한 번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같지도 않은 그 일을 부스러기니까 그 부스러기 우리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던져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들 내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또 방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당신이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혹은 다시 말해서 떡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부스러기 떨어질 때 그 근방에 서성이는 우리 같은 외인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그 주님의 부스러기 때문에 따라 다니다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그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유의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구원을 쥐약펴락하는 통치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떡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녀를 만나러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지금 목적하는 바와 같이 내가 자녀가 아니지, 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지 됩니다만은 주여, 이 왕께서 당신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당신을 만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고질병, 내 아이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고질병, 사탄도 아니고 사탄에 쏘아있는 이 귀신 몇 마리 찌꺼기, 이거 예수님 뜻하시면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주여,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부스러기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보상물, 우리가 말할 때는 은혜라고 말하죠. 돈 벌고 학위를 얻고 대학에 취업을 하고 집을 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하고 내 몸이 건강한 것, 여러분, 이 우리가 평생에 떡인 것처럼 놓고 몸부림을 치고 쟁취하려고 하는 이 떡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스러기로 주어진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스러기를 평생의 목표로 삼아 생명 다해 전력 질주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거를 쟁취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니 말이야. 여러분, 그거 다 부스러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니까. 아멘, 아멘. 떡을 먹어도 떡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이 자녀, 이 어리석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스러기로도 감사하고 부스러기가 얼마나 자신들한테는 가치가 있는지 알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오늘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쩌면 자녀보다 더 안 낫습니까? 개가 자녀보다 더 안 낫습니까? 영적인 수준을 보세요. 이 개가, 이 수로보내기 여인이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떡을 줬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뛰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떡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떡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 소중한 시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개만도 못
당연한 것이 될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을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개개심원으로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부스러기를 구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렇게 부스러기를 말하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스러기만 줬겠습니까? 아니요. 떡과 부스러기를 다 줬을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부스러기 받았죠? 그리고 본문에 적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딸과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진짜로 인정하고 있겠습니까? 이 결과를 놓고 이 위대한 변화와 회복을 놓고 이런 열매를 맛보고 난 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그 순간 떡을 먹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그런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고민을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중에 떡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잘 못 만나봐서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나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받아봤는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수준이 영적 수준이 뛰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독실히 가시죠. 저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고민하는 쪽으로 못 봤어요. 모든 고민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늘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들리면 전부 다 부스러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때문에 예배도 교회도 이 구원도 다 포기하려고 들을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떡을 먹었는데도 그 떡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과 영생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성경 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이 부스러기 때문에 우리 집 좀 가난한 그 부스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난 여러분들의 고민이 물론 부스러기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떡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들과 아닙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다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계도하는 고민을 우리가 못해 되겠습니까? 말씀 듣겠습니다. 부스러기 고민은 우리 학생들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부스러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 사역을 시작으로 또 이제 어른들 제자훈련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73세까지 제자훈련을 시켰으니까 남녀노소 우리 다 같이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남녀노소 모두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는 고민 중에 대체로 우리의 삶을 제일 많이 사로잡고 있는 고민, 부스러기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런 부스러기로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빌딩에 불이 났어. 화재가 났다고 막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네. 부스러기 고민 계속 할까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리고 막 난리가 나서 건물에 불이 나가 아파트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네. 15층에 사는데 1층부터 불이부터 막 올라온다 치고 올라온다 말이에요. 부스러기 고민 15층에 앉아서 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딱 붙는 순간 뭐를 고민할까요? 생명의 고민입니다. 떡 고민, 부스러기 고민 여러분 적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생명 문제를 딱 맞아들이면 순간적으로 부스러기가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눈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부스러기로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부스러기가 어디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까?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은 사람은 이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떡 안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떡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서 이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밀어내기보다는 비록 어리지만 들어서 배워서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들리도록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장래,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장래, 내 미래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받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의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기도하고 떡을 먹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